하나님의 훈련에는 단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훈련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시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더 큰 믿음을 낳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를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당장에는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코치는 선수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코치는 노련한 사람이고 무엇이 가능한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선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을지라도 코치는 선수의 잠재력을 보고 키웁니다. 성령도 이와 같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는 그 세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만두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가면서 그 과정에서 모든 저항을 이겨내고 성숙해집니다. 부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대인관계 문제, 사업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장막 문제, 당장 현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다른 시련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위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집을 짓는 벽돌들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큰 시련을 겪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 체육관에 갔을 때 100kg의 역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300kg의 역기를 드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더 큰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서서히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 과정 초기에 직면하는 저항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필요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필요를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돈, 식료품 구입, 청구서 비용, 자동차 수리, 집대출금, 월세 등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 수많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회피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거나 기관을 찾아가 조종하는 법을 사용해 자신들의 시련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당시에는 좋아 보이고 빨리 입신 출세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여 시련을 극복하려고 하면 당장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될 뿐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각종 문제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회피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특정 기관을 조종하여 자신들의 시련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돈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돈이나 도구로 보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이기적인 사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돈이나 도구로 보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고 쥐어짜고 나중에는 잡아먹어 버립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돈이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꾼은 권위만을 내세우고 함부로 대하면서 양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상처 주고 갈취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직장이, 사업주가, 어느 기관이, 정부가, 정치인이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기 전에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넉넉하고 풍족한 가운데 마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나 목회자가 무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나 목회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역시 성도들이 무얼 해주지 않는다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든 목회자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인식해야지 자꾸만 그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필요를 채우는 돈이나 도구로 보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시련과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최선의 훈련 과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소명을 위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훈련 과정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은 내일 훌륭한 위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험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먼저 그곳을 잘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잘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 강도를 높여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잘 통과하여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돈이나 도구로 바라보면서 함부로 대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상처 주고 갈취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급의 원천은 사람이나 기관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도는 교회나 목회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교회나 목회자 역시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흥왕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